오늘 읽은 말씀의 30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 개역 한글 버전에는 바라는 항구라는 말 대신에 소원의 항구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목적지로 인도하신다. 그런 의미죠. 6.25 때 참전하셨던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서해 바다에서 작전을 하는데 배를 타고 이 섬 저 섬으로 이동하며 작전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배라고 하면 지금의 군용선이 아니라 어선을 타고 이동하면서 그렇게 작전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섬에서 저 섬으로 이동하는데 날씨가 아주 좋았답니다. 근데 좀 가다 보니까 갑자기 날씨가 바뀌면서 비바람이 몰아치며 폭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더래요.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배가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물속으로 팍 빠져드는 이런 실제를 경험하셨대요. 진짜 배를 타고 가다가 느끼는 이 혼돈, 이 풍랑 아주 리얼하게 그렇게 그때 경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 보면 파도를 만나면 배가 막 울렁이잖아요. 근데 폭풍이 일고 막 그런 상황에서는 파도가 높아요. 특별히 큰 배가 아니라 작은 배를 타고 그런 상황에서 바다를 가게 되면 이 흔들림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바이킹이라는 유람선 아시죠? 놀이구구, 놀이터에 가면 있습니다. 그게 한창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타면 하늘 위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꺼졌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폭이 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명을 지르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꼭 배를 타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가게 되면 이 바이킹을 타는 것 같아요. 이런 바이킹은 뭐 길어야 한 10분, 5분 끝나지 않습니까?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면 바다에서는 끝이 없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밤새도록 그런 풍랑이 있는 곳 속에서 완전히 정신이 빠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경우는 이 작은 어선을 타고 이렇게 큰 폭풍을 만나니까 배 흔들림이 너무 심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배가 난파가 되고 널조각 하나 붙들고 그 캄캄한 바다 속에서 해가 뜨기를 기다렸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저 동쪽에서 불빛 하나가 올라오면서 해가 뜨는데 야, 이제 살았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자신들이 가려고 했던 그 섬에 포위되어 그곳에 다다라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물속으로 떨어지는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절절하게 이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그때의 군 생활에 그 일화가 그 목사님은 떠오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풍랑이 일었는데 해가 뜨고 아침이 되니 그 목적지에 널조각을 들고 거기에 다다라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래요. 당하는 여러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면서 정직하게 잘 살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큰 풍랑 속에서 우리 모든 계획과 생각을 다 포기하게 하시고 우리를 친히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인생은 참으로 항해와 같습니다. 수풍에 돛을 달고 평안하게 갈 때도 있지만 또 거친 파도와 큰 폭풍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생각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내 삶 속에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저 남의 일이고 남들이나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오늘 내 삶 속에 닥쳐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의 꿈, 나의 생각, 나의 가능성 다 부서지는 그런 일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일 하루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시간을 또한 보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다 포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다에서 자연의 거대한 폭풍을 만나면 이 사람은 한낱 이 나뭇잎 같은 존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힘, 그 폭풍이 얼마나 거세고 무서운지 그 풍랑에 사람들은 다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것 같고 뛰어난 것 같지만 이 자연 앞에는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무력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쓰나미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 그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닷물입니다. 이게 떠밀려 오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몇 년 전 일본에서 쓰나미가 일어서 원자로 그냥 다 셧다운입니다. 다 부서지고 깨지고 난리가 나셨죠.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보니까 이 다른 지역에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아이고야, 그 마을 하나 그냥 통째로 순식간에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 파도가 와서 덮는데 답이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주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뛰어난 것 같고 못할 것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한낱 무력한 존재임을 그 자연 앞에서 우리는 매번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타이타닉호 아시죠, 여러분? 이 배가 1911년에 완성된 배입니다. 그 당시에 그 기술력으로 배를 만들 때 세계에서 제일 화려하고 제일 든든하고 완벽한 배를 만들었다고 그때 사람들이 자랑을 했습니다.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시승식을 하면서 이 배가 출항을 하는 거예요. 배 길이가 259m, 거의 한 300m가 되는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그 배를 띄워서 이제 가는 거예요. 안에서는 파티가 열리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최고의 배를 만들어서 최고로 안락하게 우리가 제일 안전하게 갈 수 있다면서 그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그 배 손님이 899명이 탔어요. 근데 웬걸요? 빙산에 부딪혀서 그 배가 순식간에 박살이 나버립니다. 최고 안전한 배? 그런 거 없습니다. 2시간 40분 만에 대서양의 깊은 바닷속으로 타이타닉호는 침몰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가장 치명적인 해양사고 중에 하나로 기억됩니다. 최고의 배, 제일 안전한 배, 제일 큰 배, 멋진 배,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자랑, 인간의 그 운명이 자연의 제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영혼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고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지는 그런 풍랑 앞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인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만 그렇습니까? 지금 세계의 경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가 그렇고 사회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돼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혼돈스럽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많은 것을 생각을 끊고 살아가니 그냥 별 문제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씩 들여다볼 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참으로 혼돈스러운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런 큰 풍랑을 겪으니까 사람이요, 그때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야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 풍랑을 만나니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인간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요, 이 모든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이 뭡니까? 내가 최고라는 거죠. 내가 다 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해결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 이 말 자체가 벌써 뭐냐?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분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또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내 힘으로 이것들을 다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의 모습을 갖추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만이 깨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성,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존재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환난과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 여러분, 탕자가 어떻습니까? 참, 철이 없어요. 아버지 앞에 재산 다 달라 해가지고 들고 나갑니다. 실컷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다 흥청망청 그렇게 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냥 거지가 된 겁니다. 근데 돌아오지요. 여러분, 이 탕자를 회개시킨 게 누굽니까? 탕자로 하여금 꼼짝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한 게 뭡니까? 흉년이에요, 흉년. 흉년과 가난과 어려움이 그를 돌이키게 한 겁니다. 먹을 게 없어요.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생존이 막막해져요. 그 고난이 닥치니 그때 비로소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모순도 많은데, 모든 게 넉넉한데, 그렇게 하고는 아버지 집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탕자를 회개시킨 것이 여러분 흉년입니다. 고난과 가난과 어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이 순탄하지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살지 않아요. 그 일생 자체가 고난입니다. 역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유목민이 되게 하셨어요. 떠돌이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부르십니다.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그래서 그는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이동합니다. 여러분, 떠돌이 인생이 뭡니까? 늘 새로운 것을 마주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떠돌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디 안주해서 편안하게 농사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떠돌이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빚으시고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또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이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셉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기까지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가죠. 귀한 집처자가 돼서 사랑받고 잘 지낼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서 팔려갑니다. 애굽의 종이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꿈꾸지도 못했던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13년의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 고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었고 또 자기의 가족 그리고 결국은 온 민족을 구원하는 정말 구세주 같은 귀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나락이 떨어지는 인생의 고통의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 속에 이런 풍랑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 속에 지금 내가 있다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뭔가 되어지지도 않은 것 같고 앞을 조금이라도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인생의 문제가 내게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잘못 살고 있다라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겸손한 사람으로 나를 빚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 더욱더 주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일고 영혼이 녹아내리는 상황에 닥쳤을 때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비로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풍랑의 시간, 역경의 시간, 풍파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시간이고 나를 내려놓고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며 바라보는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시간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사자가 자기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랜 시간 여행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건강이 있어야지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열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낙타를 타고 나귀를 타고 또는 걸어서 수백 킬로를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건드리십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고 사탄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가 간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발작을 하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 병을 가지고 선교사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 위대한 종, 능력의 종이 간질병 때문에 이리저리 쓰러지니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폼이 안 나잖아요. 모양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특별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응답이 내게 있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지금 네게 족하다.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병이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 전도해라. 병자로서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자로서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참 어렵습니다.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응답입니다. 사도 바울이 응답 받아요.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며 그가 나가죠.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너의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나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갈릴레아 교인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 속에 너희들 갈릴레아 교인들의 믿음을 시험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자기 육체에 있었다는 거예요. 몸에. 말씀을 전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거품 무는 거예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교인들이 시험 안 들겠습니까? 아니, 사도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이 이러니까 시험 들 수 있는 거예요. 사도가 왜 이래?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4장에 바울은 뭐라 기록합니까? 너희가 나를 영접해주고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을 대해줬다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고 사도 바울을 예수님처럼 대해주고 교제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영접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로 인해서 시험 안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을 보며 또 감사의 말을 그 갈라디아서에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왜 그가 육체에 가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왜 그가 병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약한 데서 강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한편으로는 약하게 만들고 한편으로는 강하게 만들고 육체로 약하게 만들고 영으로는 강하게 만들고 그래서 위대한 종으로 그가 역사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인간이지만은 너무나 많은 깊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잘못하면 사도 바울이 아니라 교주 바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육체를 입고 있다는 것은 늘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사도 바울이 되어 살아가도록 교주 바울이 안 되도록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시로 말미암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그의 인생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만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그 모든 사역을 마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이지. 고난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선교 사역을 중단한다든지 더 이상 그가 말씀을 전할 수 없다든지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그것이 우리에게 이러한 이유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혼돈의 시대를 만납니다.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을 국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느냐? 정말 풍랑이는 바다 위에 있는 배와 같은 상황입니다. 하루도 멀다 하고 희한한 기사들과 사고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풍랑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혼란을 통해서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사랑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소원의 항구, 바라는 항구, 평안과 안식이 있는 항구, 그 목적지로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풍파가, 이 풍랑이 우리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아이러니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고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구를 바라보시며 감사하십시오. 소원의 항구를 바라보십시오. 바라던 항구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가기 원하는 그 목적지를 바라보십시오. 그 속에서 감사하시고 소망하며 그 소망 중에서 꿈을 꾸며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께 감사의 인생을,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그리고 오늘 비록 풍파가 있고 흔들리는 온 세상이 흔들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사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이르도록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